우리가 성경을 보면 우리가 빠질 수 있는 함정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바로 이 익숙한 것에 대한 함정인데요. 우리가 익숙한 본문들은 익숙한 것에 빠져서 오해하거나 또 곡해할 때가 있습니다. 성경이 이 본문을 통해서 이 무엇을 말하는지를 저희들이 이제 명확히 알아야 하는데, 내가 알고 있는 이 익숙함에 빠져서 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내가 이 본문을 딱 봤을 때 이 본문에게는 이런 이야기겠구나 하는 그런 오해에 빠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기 어떤 본문을 대하더라도 정말 성경이 나에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 이 본문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일까를 아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도들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집중하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대부분의 영화나 드라마에는요, 이 술 주정뱅이라든지 아니면 뭐 자폐증에 걸린 사람이라든지 이 몸을 파는 여인 등 이 사회로부터 어떤 버림을 받고 이 소외된 계층의 인물들이 나오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대개 결혼 생활에 실패하고 또 가정이나 직장 그리고 또 사회 그리고 교회로부터도 이제 소외되는 경우가 태반이죠. 그래서 아무도 그들과는 관계하려고 하지 않고 또 사귀려 하지도 않습니다. 물론 극소수이기는 해도요, 또 이들에게 친절과 또 호의를 베푸는 사람들도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그런 연약한 사람들, 약자들은 이용을 당하기 마련입니다. 터무니없이 싼 품삯만 준다든지 아니면 의미 없는 대화에 그들을 농담거리로 쓴다든지 또 일회용 휴지인 양 한 번 쓴 다음에 이렇게 버려지는 모습들이 참 많이 있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한 여인도 이 서기관들과 그 바리새인들에게 자신들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어떤 한 도구로 또 이용이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여인을 어떻게 여기시고 또 대하시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1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니라. 아멘. 1절부터 예수님의 행적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데요, 예수님은 사역을 마치신 후에 이 감람산을 자주 가셨습니다. 왜 자주 가셨을까요? 예수님에게 감람산은 어떤 의미였기에 예수님께서 자주 가셨을까요? 예수님에게 감람산은요, 아주 중요한 장소이고 또 그곳에서 보내는 시간도 아주 중요한 시간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살아가셨던 그 공생의 삶의 패턴을 보면요, 간단한 패턴이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루 종일 피곤하게 사역을 하셔도 두 가지는 꼭 하셨습니다. 그것을 바로 감람산에서 하셨죠.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기도와 쉼입니다. 예수님이 가셨던 이 쉼의 방식은요, 기도를 통한 하나님과의 교제였습니다. 아무리 바쁜 시간에도 이 하나님과의 교제를 위해서 감람산으로 올라가셨고 또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교제 가운데 쉼을 예수님은 누리셨다라는 거죠. 오늘 여러분에게는 어떤 것이 여러분에게 감람산이십니까?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쉼이 매일매일 있기를 바랍니다. 분주하고 바쁜 그 일상 가운데에서도 이 나만의 그 감람산으로 향하여서 기도를 통한 하나님과의 교제로 쉼을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감람산에서 이 하나님과 교제하시고 그리고 또 날이 밝으면 다시 사역을 하시러 예루살렘으로 내려가셨습니다. 그리고 성전에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와 그리고 성경을 잘 가르치셨죠. 그렇게 일상을 살아가던 예수님이요, 오늘 본문에서 한 가지의 사건을 마주하게 됩니다. 성경에 정통하다고 하는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찾아오죠. 그들이 무엇을 했습니까? 우리 3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아멘. 서기관과 이 바리새인들이요, 예수님 앞에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왔습니다. 여자는 어떤 범죄자입니까? 현행범입니다. 범죄 현장에서 바로 잡혔어요. 그러니까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제가 그러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게 아니죠. 현장에서 잡혔으니까 빼도 박도 못한 상황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본문을 보시면, 말씀을 보시면 좀 이상한 게 있습니다. 어떤 것이 좀 이상할까요? 그렇죠? 잘 알고 계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눈치채셨을 거라 생각해요. 여러분, 음행은 혼자 하는 겁니까? 아니면은 둘 이상이 하는 겁니까? 그렇죠? 혼자서는 음행을 할 수가 없죠. 그렇죠? 상대방이 있어야죠. 그래서 음행에 잡혀온 여자의 그럼 상대방은 도대체 어디 갔을까요? 그렇죠? 어떤 학자들은요, 그 남자가 이 현장에 발견됐을 때 너무 놀라서 아니면 순간 스피드가 빨라서 거기를 도망쳤다, 그렇게 말씀하기도 하고요. 어떤 학자들은 이제 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그 현장을 덮쳤는데 그냥 여자만 잡아왔다, 그렇게 말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 성경에서 말해주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도 알 수는 없습니다. 네,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뭡니까? 현재 지금 음행 중에 붙잡힌 여자만 지금 끌려왔다는 겁니다.
당시 여자는 이 사람 취급을 받지 못했는데 그것도 이제 음행 중에 잡힌 여자에다가 현행범이니 이제 무거운 형벌을 면하기는 쉽지 않겠구나라는 생각을 우리는 가집니다. 율법은 이런 자들을 어떻게 하라고 했을까요? 이 신명기에 보면 그 답이 나와 있는데요. 우리 신명기 22장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어떤 남자가 유부녀와 동침한 것이 드러나거든 그 동침한 남자와 그 여자를 둘 다 죽여 이스라엘 중에 악을 제할지니라 라고 이 신명기 22장 22절에 그렇게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성경은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그 부부라는 관계 안에서의 관계 외에 음행을 하였으면 그것을 뭐라고 합니까? 악이라고 규정을 하고 악을 제하여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 동침한 남자와 여자를 둘 다 죽이라고도 하죠. 그래서 이제 유대인들이 보는 미시나 법이라는 그런 구전을 통해 전해오는 그런 미시나라는 법이 있는데요. 거기서는 또 이제 죽이는 형벌도 좀 다양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뭐 어떨 때는 목매어 죽여야 된다. 그리고 어떨 때는 돌로 쳐 죽여야 된다. 가장 이제 나쁘다고 생각하는 죄질의 사람에게는 목매어 죽이는 게 아니라 돌로 쳐 죽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돌로 쳐 죽이는 게 최고의 형벌이었죠. 율법대로라면 사실 누구도 와야 됩니까? 지금 이 자리에 여자뿐만 아니라 남자도 같이 잡혀와야 돼요. 그런데 약한 여자만 여기 붙들려 와 있습니다. 율법대로라면 이 여자는 지금 어떤 운명에 이제 처해야 됩니까? 돌에 맞아 죽을 운명만 지금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는요, 이 본문을 보면서 어떤 입장으로 좀 보게 됩니까? 대부분 아마 제 3자의 입장으로 보게 됩니다. 아이고 안타깝다, 아니면 왜 저랬을까 하면서 멀찍이 떨어져서 그냥 제 3자의 입장에서 그 장면을 좀 생각해보고 판단해보고 여자의 마음을 조금 한번 느껴보는 그런 마음이죠. 그러나 성경의 초점은요,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이 사건을 계속해서 보시면서 이 성경의 초점이 어디에 있는지를 우리가 함께 좀 봤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4절에서 5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아멘. 5절 보시면 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이 율법 선생님들이요,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그 질문 속에 사실 그들의 의도가 담겨져 있죠. 무슨 의미입니까? 율법에 의하면 이럴 때는 돌로 치라고 명을 했는데 어떻게 합니까? 라고 물은 것입니다. 사실 이것은요, 예수님에게 네가 율법을 아느냐 모르느냐 그걸 물어본 게 아닙니다. 어떤 걸 물어본 겁니까? 상황이 이렇고 율법에서는 이렇게 말하는데 당신은 어떻게 해석하겠습니까? 라는 질문을 예수님께 이제 전달한 거죠. 요한복음을 기록한 이 저자 요한은요, 그들의 의도가 무엇인지 아주 명확하게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말함은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아멘.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을 시험하는 것이 율법 교사들의 목적이다 라고 말을 한 거죠. 그러니까 율법 교사들은요, 이 음행 중에 잡힌 여인의 죄에 대해서 분노한 것이 아닙니다. 아니 어떻게 이 음행이라는 죄를 저지를 수 있을까? 하나님이 정해놓은 이 부부라는 관계가 있는데 그렇게 그것 때문에 분노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관심 속에는 이 음행 중에 잡혀온 여인에 대한 영혼의 관심은 1도 없습니다. 한 영혼이 어떻게 되든 말든 이 여인을 빙자해서 뭘 하고 싶은 겁니까? 예수님에게 그 꼬투리를 붙잡아서 예수님의 그 답변을 들음을 말미암아 예수님을 넘어뜨리고자 하는 의도가 그들에게 담겨져 있던 거죠. 성경 속에서는 이런 일들이 자주 나옵니다. 어떤 경우도 있었습니까? 예수님이 어떤 질문을 해야 되는데 난처한 경우, 성경에 보면 또 나와 있죠. 여러 군데가 있지만 특별히 세금 문제, 가이사에게 이것을 바쳐야 되냐 말아야 되느냐 하는 그런 질문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에게 그렇게 답변을 요구하면서요, 예수님이 어떤 답변을 하셔도 외통수가 되게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리려고 하는 자들이 그렇게 질문을 했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오늘 이 질문도 그와 같은 질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답변하실 수 있는 게 2가지밖에 없었습니다. 어떤 겁니까? 평상시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그 생명을 귀하게 여기는 입장에서는요, 그래도 이 음행 중에 잡혀온 여자이지만 생명은 소중하니까 우리가 용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하는 답변이 첫 번째 답변이죠. 근데 이렇게 답변할 경우는 뭐가 위배가 되는 겁니까? 그들이 먼저 정했던 율법의 위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 교사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옳다구나, 잘 걸렸다, 바로 그거야 하면서 이제 자신들이 원하는 플랜을 계획했겠죠. 또 다른 답변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율법에 따라 돌로 쳐 죽여야 한다라는 답변이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면 그러면 또 어떤 것에 걸리게 될 걸까요?
그렇죠? 그동안 예수님이 보이셨던 이 생명을 소중하게 여겼던 모습과는 좀 다른 모습이기도 하지만 유대인을 이 당시에 살리고 죽일 수 있는 권한은요, 이 로마 정권만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그것을 정한다라는 것은 그것에 대한 반기를 드는 것과 같죠. 그 유대인에 대한 처형은요, 로마 총독만이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달릴 때 많은 사람들이 누구에게 가서 죽여달라고 합니까? 그 빌라도 총독에게. 우리는 죽일 권한 없으니까 네가 결정해서 죽여라. 그렇게 말을 하죠. 사실은 답을 정해놓고 네가 빨리 결정해라. 답정너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예수님이 그렇게 말한다면 그 로마 정부의 집행권을 위배하는 것이 됩니다. 한마디로 그 로마의 권위에 도전하는 모습이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 예수님은요, 이렇게 진퇴양난의 입장에 처하게 됩니다. 다들 이 말씀을 읽으시면 아마 이런 생각이 드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뭐라고 답변해야 이걸 좀 잘 빠져나갈 수 있을까? 지혜로운 답변은 무엇이 있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러나 6절 끝에 보시면 예수님이 이 뜻밖의 행동을 하시는데요. 우리 6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보면요, 성경은 예수님이 몸을 굽혀서 손가락으로 땅에 무엇을 썼다라고 말을 합니다. 성경에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모두가 궁금해하는 부분입니다. 그렇죠? 저도 궁금했습니다. 예수님이 도대체 손가락으로 땅바닥에 뭘 하셨을까? 아니면 할 말이 없어서 그냥 원을 그리셨을까? 그렇죠? 아니면은 뭐 죽여야 된다, 말아야 된다, 이렇게 뭐 나뭇잎 따듯이 뭐 그렇게 적었을까? 그렇죠? 여러 가지 많은 생각이 들었는데요. 성경에 그러니까 어떤 학자들은요 이렇게 말합니다. 거기 서 있는 그 사람들의 죄목을 하나씩 땅바닥에 쓰지 않았을까? 어떤 학자들은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나는 이 사람이랑 관계가 없는데 너 이런 죄 있지 하면서 이렇게 쓴 거 아니냐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고요. 사실 결국에는 이건 어디까지나 추측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말해주지 않기 때문에 저희는 모르는데요. 그러니까 성경에는 예수님이 뭐라고 썼는지 명시는 없는데 저희가 오늘 알 수 있는 건 뭡니까? 이 예수님의 행동 그리고 성경에 기록된 그 문자를 통해서 우리 힌트 정도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몸을 굽혀서 친히 쓰셨다라고 말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무엇을 기록하였다라고 성경이 말을 하는데 이와 비슷한 장면이요 구약에 있습니다. 구약에 어디에 있었을까요? 그렇죠? 출애굽기에 나옵니다. 자, 우리 출애굽기 31장 18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내 산 위에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마치신 때에 증거판 둘을 모세에게 주시니 이는 돌판이요 하나님이 친히 쓰신 것이더라. 아멘. 무엇을 하나님께서 친히 써주셨습니까? 그렇죠? 성경에 저희가 나와 있는 십계명을 하나님께서 친히 돌판에 기록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모세에게 십계명을 주실 때 그 돌판에 하나님이 친히 기록을 해 주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 출애굽기 거기 말씀을 보시면 친이라는 그 단어에 풋노트가 달려 있습니다. 그 이제 밑에 가시면 이제 풋노트 조그맣게 설명이 있는데 그 친이라는 거에 대한 뜻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손가락으로라고 되어 있습니다. 손가락으로. 그러니까 증거판에 하나님이 친히 쓰셨다라는 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손가락으로 쓰셨다라는 그 말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요한복음으로 돌아와서 다시 본문을 보시면 예수님이 그 바닥에 몇 번이나 그 손가락으로 글씨를 쓰셨습니까? 6절에 한 번 하셨고 그리고 8절에 보시면 또 나옵니다. 그러니까 총 2번 쓰셨죠. 그러니까 두 번 몸을 굽혀서 바닥에 글씨를 썼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모세에게도 여러분 십계명을 하나님이 써주실 때 몇 번 주셨죠? 2번 써주셨습니다. 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사건으로 그 막 우상 숭배하는 그런 범죄의 현장을 모세가 목격하니까 너무 화가 나가지고 그 돌판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친히 써주셨는데 그것은 망각하고 일단 너무 화나니까 그것은 냅다 던져버리죠. 깨집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또 다시 모세를 부르십니다. 우리 출애굽기 34장 1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다듬어 만들라. 내가 깨뜨린 처음 판에 있던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아멘. 뭐라고 하시죠? 처음 만들었던 돌판과 똑같이 만들면 내가 거기에 똑같이 또 써주겠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모세에게 2번이나 그 십계명을 친히 손가락으로 써주셨죠. 예수님도 이처럼 몸을 굽혀서 바닥에 2번 글을 쓰셨습니다. 그래서 추정컨대요, 이 개혁주의 신학자들은요 어떤 생각을 하고 있냐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바닥에 무엇을 쓰셨는가 생각할 때 아마 그렇게 십계명을 쓰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첫 번째 글을 바닥에 쓰시고 일어나셔서 이제 그들을 향해 말씀을 하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예수님의 말이 무엇입니까? 이 여인을 용서해라 라는 그런 말이 아니었어요. 무슨 말이냐면 좋다. 그래 율법대로 집행해라. 그러나 조건이 있어.
누가 이 여자의 심판관이 될 것이냐라는 질문한 겁니다. 죄 없는 사람이 먼저 나와서 돌로 쳐라. 그렇게 말한 거죠. 예수님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드러내고 있는 겁니까? 여기 음행 중에 잡혀온 그 여자나 그리고 현재 지금 돌을 들고 이 여자를 언제 죽일까 분노에 차오른 유대인들 너희나 다 뭐라는 겁니까? 똑같다라는 거예요. 똑같다. 여기에 의로운 자는 하나도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요 바닥에 또 글을 쓰셨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의 반응이 보입니다.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우리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아멘. 예수님의 말을 들었고요. 예수님이 바닥에 쓴 글을 본 사람들이요. 어떻게 했습니까? 성경을 보면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하나 둘씩 그 자리를 떠났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원문을 보면요. 이 양심의 가책이라는 말은 없고요. 그 내용을 잘 보면 들통나서 부끄러워 나갔다라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누구만 남았습니까? 모두 다 떠나고 그 자리에 홀로 서 있는 여자와 예수님만 남았습니다. 어떤 그림이 그려지고 있습니까? 이 여인을 심판할 사람은 누구밖에 남지 않은 겁니까? 예수님밖에 남지 않게 되었습니다. 여인을 심판할 자가 예수님 외에 존재하지 않았던 것이죠.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니 그 자리에 남아 여자의 유일한 심판자가 되셨습니다. 그 이후에 예수님이요 여인에게 처음으로 이제 말을 건네게 됩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우리 10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아멘. 예수님은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그 여자에게 처음으로 이제 말을 건넵니다.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자들이 어디 있느냐라고 말씀하시죠. 여기서 말하는 그 여자여라는 단어는요.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상에서 죽으실 때 그 자신의 어머니 마리아에 향해서 여자여라고 말했던 그 단어와 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완전 생판 모르는 남에게 하는 그런 멘트가 아니라 따뜻하고 다정하게 이제 말씀하신 부분이죠. 그러니까 사실 이미 예수님은요 이 여인을 용서하고 들어간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찾으시죠. 너를 정죄한 자가 어디 있느냐라고 또 다시 한번 물으십니다. 그래서 여인이 오늘 본문에서 처음으로 이제 여인이 대답을 합니다. 우리 11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 아무 말 없이 다른 사람들의 눈초리를 맞으며 돌을 언제 맞을까 두려워 떨었던 그 한 여자가 첫 말을 꺼냅니다. 뭡니까? 주여 없나이다. 어떻게 보면 안도의 그런 멘트가 아니었을까요? 주여 없나이다. 그러자 예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유일한 심판자이신 예수님은요 여인을 용서하시고 사실 뭐 직접적으로 안아준 건 아니지만 말로 안아주십니다. 뭐라고 하십니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예수님은 이 여인의 허물 많은 죄를 안고요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기에 그 음행 중에 잡혀온 여인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혼자 한 것이 아닌데도 혼자 잡혀온 여인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죄인인 것이 확실한 현행범입니다. 혼자 한 것도 아닙니다. 근데 외롭고 두려운 가운데 혼자 서 있습니다. 함께 죄를 지은 남자는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자신을 죽이기 위해 돌을 들고 있는 모습을 보았고 또는 쯧쯧하며 혀끝을 차며 차가운 시선으로 자기를 바라보았던 많은 사람들의 모습을 보았을 것입니다. 그 모습 속에서 이 여인은 벌벌 떨며 두려워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 앞에 모든 사람이 떠난 뒤에도 이 유일하게 심판자로 남은 예수님도 자신에게 어떤 이 심판의 메시지나 자신에게 어떤 행위를 할 것 같았는데 어떻게 하신 것입니까? 예수님은 죄인으로 외롭고 그 불행하게 남은 그 여인에게 십자가의 사역을 통해서 영원한 참 신랑이 되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본문을 보면서 그렇다면 무슨 생각을 해야 될까요? 그렇지, 맞아. 예수님처럼 용서해 줘야지. 우리는 비판하지 말아야 돼. 나의 죄를 돌아봐야 돼. 라고 생각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제3자의 자리에 있어야 할까요? 사실 여기에 나온 그 여인의 모습이요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조금 더 정확히는 누굽니까? 바로 나의 모습인 것이죠. 어떤 모습입니까? 죄인이 아니라고 말할 수 없이 정확하게 죄인이며 죄로 인해 죽어 마땅한 사람, 같은 편이 없어 다 떠나고 홀로 남아서 두려운 인생을 가진 모습이 바로 예수님 없는 바로 우리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참된 신랑이 없이 외롭고 두려운 그 신부의 모습이죠. 사실 여인의 자리에 우리가 있어야 하는 겁니다.
내 자리는 저기가 아니야라고 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영원한 신랑 되신 예수님이요, 이 여인의 죄를 끌어안고 그 십자가의 자리로 가신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도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세례를 받으러 오신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요한복음 1장 2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아멘. 세례 요한도 그 예수님을 보고 무슨 죄요? 세상 죄. 사실 누구의 죄입니까? 나의 죄를 지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어린 양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 어린 양이신 예수님께서 그 여인의 죄를 끌어안고 용서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여인이 그 서 있었던 그 자리는요, 내가 서 있었던 자리고 내가 있어야 할 자리였습니다. 죄와 사망에서 혼자 힘으로 벗어나지 못하고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 두려움 속에 있는 여인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것이죠. 그렇게 곧 죽을 위기 앞에 있는 우리에게 이 영원한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십자가의 대속 사역을 통해 우리를 끌어안으시고 용서해 주심으로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 주신 겁니다. 얼룩 많은 우리의 죄를 다 끌어안으시고 우리를 신부로, 영원한 주의 신부로 불러주신 것이죠. 이것이 오늘 본문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는 메시지인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은 이 죄인에 대한 무조건적인 용서로 자신의 사랑을 나타내 주시는 분입니다. 혹시라도 아직 나의 모습을 온전히 주님께 드리지 못한 분이 있으시다면, 또 음행 중에 잡힌 이 여자와 같이 죽음의 두려움에 사로잡힌 분이 계시다면,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그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가는 자들을요, 예수님은요 여인과 같이 끌어안아 주시고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받아주시며 용서하시고 또 따뜻하게 받아주실 것입니다.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찬양 한 곡이 생각났습니다. 찬양 제목은 1000번을 불러도 라는 찬양이었습니다. 후렴 가사가 이렇습니다. 1000번을 불러도 내 눈에는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하늘 보자 버리신 나를 사랑하신 분, 그분이 예수요 라는 고백입니다. 오늘 음행 중에 잡혀온 이 여인이 고백하는 그 고백 같지 않으십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또 이 고백이 누구의 고백이 되어야 됩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떤 것을 여러분 1000번이나 말하면 지겹기도 하고요, 옆에서 그것을 계속 말하면 귀에 피가 날 정도로 아프지 않습니까? 저도 이제 아내가 이제 똑같은 말 하건 쓰레기 왜 여기다 버렸냐, 이거 왜 여기다 놨냐 이러면 이제 저도 이제 쉽지 않죠. 사실 뭐 제가 잘못한 거니까요. 그래서 같은 말을 계속 반복하면 너무 싫습니다. 그렇죠? 말하는 사람도 힘들고 듣는 사람도 그렇고요. 근데 여러분 그만 좀 하라고 할 것 같은데,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1000번을 불러도 부족하며 또 눈물만 나는 것은요, 바로 이 천하디 천하고 또 외롭고 죽을 운명의 그 신부를 위해서 이 땅에 영원한 신랑으로 오신 그 예수님의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저희와 여러분의 이 신앙생활 가운데 평생 계속 고백돼야 할 그 고백이 바로 저는 이 고백인 줄 믿습니다. 오늘 성경에 나온 이 음행 중에 잡혀온 여인을 보면서 우리가 제3자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바로 나였음을 기억하며 내 모든 더러운 죄와 아픔, 그리고 나의 그 모든 두려움을 끌어안으시고 또 깨끗하게 용서해 주신 영원한 신랑 그 예수님께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리는 저와 우리 광역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